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세이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기자씨 하나이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삼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우리 다 좋아해야 되는데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으면 좋기는 한데 혹시 제 모습을 못 알아보면은 어떡하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지금의 이 모습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적에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걱정되어진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천국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게 천국의 묘사한 그림들이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이렇게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들이 많은 곳, 이런 것도 이렇게 천국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은 정말 넓은 꽃밭이 있고 온 천지가 이 꽃향기로 진동을 하면서 온 천지가 이런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곳,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은 그러한 모습이 천국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저도 천국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서 딱히 그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3층천까지 다 다녀보신 분이라면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천국은 이렇고 이런 모습이고 저런 모습이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의 모습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려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천국은 이 성경에서 보니까는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참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강하게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의외로 이 천국의 모습에 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가득 찬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던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나온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11절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듯이 꾸며져 있고 가꾸어져 있으니까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볼 때에 모든 하나님의 이 나라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중에 이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온전히 광명한 빛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도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의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자, 밤이 없고 광명한 그 빛만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22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밤이 없고 광명한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중에서는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야, 광명한 빛밖에 없으면 잠은 언제 자나 도대체. 예? 잠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일 아닙니까? 자,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사님처럼 천국에 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천국에 있으면 잠도 잘 수 없는 겁니까? 자,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이 천국을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이 천국을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하던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그 무엇으로도 이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두고 이런 모습 아니겠느냐, 저런 모습 아니겠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범위는 지극히 일부분인 거고, 천국의 모습은 우리의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표현으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골탕 먹이의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무엇에 관해 질문을 하느냐? 이 계대 결혼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계대 결혼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내려져 오던 결혼 풍습입니다. 무엇인가? 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풍습, 이것을 보고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그런 결혼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형제 7명이 있는데 차례대로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이 부인은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좀 답이 나오죠. 우리의 모습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면은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냐, 알아주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냐? 물론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어떤 마음의 사랑의 마음보다 풍성한 사랑, 더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여러분 주변에 보는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대방을 느꼈던, 예를 들어서 자녀를 보면서 느꼈던 그 사랑의 마음보다 더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있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은 내가 느꼈던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큰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헤어짐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는 어떤 기간 동안만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또 사랑받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 사람과 헤어짐도 없고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그리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 그것이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 관하여 한 가지만 더 보지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천국의 모습인데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사망도 없다고 합니다. 애통함도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 자, 영원히 그런 삶이 영원히,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 이 영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영원토록 그 땅은 어때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것, 기쁨이 있고 이러한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러한 영원한 공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 육신의 이 호흡이 끝나는 날, 그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그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자라나는 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가 뿌려진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 곳이어야 된다. 자, 2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가 뿌려지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씨가 뿌려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씨가 뿌려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밭에 이 씨가 잘 뿌려졌는가? 우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과연 이 씨가 잘 뿌려졌는가? 저는 여러분들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밭에 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혹시라도 내가 이 씨를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씨가 잘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씨가 뿌려질 때 우리의 이 황무지 같았던 모습이 옥토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각성이란 쟁기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황무지 같고 굳어져 있던 마음밭을 다 갈아 엎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이랑과 고랑을 다 파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잘 뿌려지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자라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 옥토밭을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옥토밭을 남아있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이 계속 걸러내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박혀져 있는 돌멩이들도 계속해서 파내야 되는 그런 수고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옥토밭으로 잘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속 옥토밭으로 남아있고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불순물들이 계속 걸러내고 마음밭에 옹이처럼 박혀져 있는 돌멩이들도 걷어내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그런 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밭에 이 씨앗이 잘 심어져 있다면은, 그렇게 옥토밭으로 잘 이런 데 갖고 나가고 있다면은 그 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나 같은 작은 씨앗이 과연 제대로 꼽힐 수 있을까? 나 같은 볼품없는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어쩌면은 그러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서 32절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는 씨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씨가 땅에 심겨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큰 나무로 자라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가 커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자라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볼품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허물이 많은 그러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만 되세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파놓으신 그 땅에 심겨진 씨앗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어지도록 자라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그 땅에 뿌려진 이 씨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자, 이 씨 뿌림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 씨를 뿌리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냐는 것이죠. 자, 내가 처음부터 우리는 그 씨를 품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밭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이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씨는 우리 주님이 뿌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씨를 심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씨를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로 이런 씨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자, 씨를 받는 것, 씨를 받는 사람들이나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 중요한가? 자,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눈 내용인데요. 두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뿌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뿌려진 씨앗이 마음밭에 잘 심어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정말 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이 큰 나무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 신비를 알 도리가 없어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씨앗이 발아되어져서 싹이 나고 이것이 줄기가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지는지 우리의 이 지혜로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땅에 심겨져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돌이켜 보니까는 그 굳은 대지를 뚫고서는 새파란 새싹이 나오는 거,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벌어지는 이 신비를 우리의 이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다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씨앗이 제대로 뿌려졌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겨지자마자 금세 싹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겨져 있어도 한동안 죽은 것처럼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하나님 마음 밭에 심어져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싹이 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서 복잡하고 마치 내 안에 죽은 씨앗처럼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 마음밭에 씨앗만 제대로 심어져 있고 이 씨앗 가운데만 머물러, 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가운데만 머물러 보세요.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여러분들 그 마음밭에 있는 씨앗은 땅을 뚫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씨앗을 싹트게 하기 위하여 햇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물을 주실 겁니다. 그 물이 모자라면 사람을 통하여서도 물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밭에 머무세요. 햇빛이 비춰지고 비를 맞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씨가 열매가 되어지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밭에 심겨진 씨앗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천국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그 어디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심어졌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적에 영원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은, 보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가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씨앗을 심었고 너희들이 자라나게 보살폈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미래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발이 딛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의 삶, 직장, 사업장, 가정, 그 어디 곳이든지 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의 열매를 반드시 추수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는데요. 자, 하나는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추수한다 그래요? 오직 곡식만이 추수되죠. 곡식만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하나님 밭에 이렇게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 그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곡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완전한 곡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밭에 머문 씨앗만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이렇게 가꾸어 곡식이 되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밭에 벗어난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처럼 되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에 그 가라지의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곡식만이 추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밭에서 벗어나서 가라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밭에 심어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야 됩니까? 바로 이 곡식으로 추수되어지기 위함임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왕 곡식이 되어지려면은 충실한 곡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땅이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충실한 곡식이 되어진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곡식이라도 정말 허약한 곡식이 있는데 알맹이가 탄탄한 충실한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 되어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기 위하여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기치 않은 추위를 견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이 밭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 강한 생명력을 가진 이러한 충실한 곡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갈 때 여러분들은 충실한 곡식으로 그렇게 연결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낼 때만 충실한 곡식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에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 기쁨으로 단에 거두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장 기쁜 순간 무엇이겠습니까? 충실한 곡식의 추수할 때가 농부에게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곡식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충실한 곡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힘껏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꾸어 놓으신 그 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씨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밭에만 충실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그 돌보신 가운데에서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곡식이 되어져서 추수되어질 것입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곡식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또 그렇게 되어지실 거라면은 허약한 곡식이 아니라 더욱더 이 충실한 곡식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힘들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므로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므로 여러분들의 이 곡식이 더욱더 탄탄해진 그런 충실한 곡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삶이요 보람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